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몸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또 이 시간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참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분이 남북 전쟁할 때에 늘 참 가슴이 아팠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으니까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늘 있다 보니까 얼굴이 어둡고 늘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집무실에서 2시간 가까이 기도하니 장관들이 안절부절해서 그 입구에서 같이 서서 장관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나오는 대통령을 보면서 한 장관이 이야기했답니다. 각하, 우리도 문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란 듯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가 걱정일세.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일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라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이러한 기도 자세를 보면서 이런 마음과 자세와 삶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예배와 구약에서의 예배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지요. 물론 기도도 예배고 제물 드린 번제도 예배고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모으면 다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자기가 제물되는 의미로 짐승을 바쳐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요 유일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이 온전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부분을 드려서도 안 됩니다.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물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질 좋은 재물을 선택하여 드리느냐 중요하죠.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렸습니다. 좀 못한 사람은 양을 드렸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양 중에도 새끼 양을 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곡식을 드렸죠. 자기 수준에 맞게 드리는데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고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티 없이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에 그 예배에는 정성과 질,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 준비하는 마음, 의복과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고 정결한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셋째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로 산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미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병든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생명을 드리는데 그 생명을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죽이는 거죠.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라는 의미에서 구별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물 된다라는 의미가 번제드리는 의미였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본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오는 자세가 모든 부분에 점검을 하면서 정성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마치 내 생명을 드리는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왜 축복입니까? 라고 할 때 첫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니 축복입니다.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먼저 예배는 몇 가지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마음을 묶어 정성을 다하는 예배지만은 먼저 우리 마음에 흐르는 사상이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감사가 필수 조건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찬송, 감사 없는 헌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빠지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판하셨어요. 그 기름과 냄새 그리고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질렸다라는 거죠. 감사가 없는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다음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은 기쁩니다. 별로 기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만나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
그런 마음 자세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만나면 기쁩니다. 반가운 사람 만나면 기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편 66편 1절과 2절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기쁨을 찬송과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 자녀된 기쁨, 축복받은 기쁨, 은혜받은 기쁨을 마음껏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과 물질과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르칩니다. 여호수아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기를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변덕을 죽이고 아집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으로 나와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찾는 마음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사모해라, 찾으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그렇게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건 뭡니까? 마음 자세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에 드리는 준비된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니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어도 원하지 않는 예배 드리는 것은 불행인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니 받으시지 않는 것이니 그게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시니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예배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만은 아무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부르시고 택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택받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려고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그 절기들인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의식인 것이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니 다시 3절에 가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제사하기 위함이니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한 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른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하도 많으니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예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건수만 생기면 예배하는 겁니다. 회의만 해도 예배 먼저 드리는 겁니다. 뭘 해도 예배를 먼저 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죽어도 예배 드립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립니다. 천국 가면 예배 안 드릴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죽어봐서. 근데 천국에서 예배 형태가 있어요. 분명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겠어요?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배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삶이 예배라라고 하겠습니까? 그 말은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참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고 물을 때에 주님은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21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동문서답 아닙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루살렘 시온산이야 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로 물었는데 때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때, 시점을 말씀하시고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장소는 어느 곳에서나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산에서도 들에 일하다가도 어느 곳에서나 된다라는 말씀이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때와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지요. 어느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고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성령이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임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성령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례받아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 들어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시면서 장소가 아니라 방법과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1997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 원어 푸뉴마는 영어로, 알레테이아는 진정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 에는 뭐뭐로라고 수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공동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알레테이아를 진정으로 참되게라고 해석하지 않고 진리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푸뉴마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의 주체요 핵심이요 내용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이루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조만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텐데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고부터 완전히 구약과 신약의 예배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을 정성껏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영적인 삶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파악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어떻게 산제물로 드립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믿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고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링컨의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에게 예배 드려보라고 해보세요. 드립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셨다.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말씀대로 순종해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증거니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정성껏 예배하면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켜준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이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욥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요만한 건수만 생겨도 예배 드렸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 슬픈 일이 있어도 예배, 좀 위험한 일이 걱정돼도 예배.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반드시 예배를 드렸어요. 왜? 혹시나 잔치에 기분이 좋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했거나 하나님께 실망드린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의미에서 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일하다가 바빠서 예배 못 드렸어요? 이건 예배 정신이 아니지요. 일하다가도 일이 마무리 안 돼도 요거 다 하고 가야지 아니라 놓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죠. 일이 잘못되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지.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일하다 보니까 바빠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지 말아야 되죠. 교회를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은 다 놓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국이 쫄아져서 소태가 되더라도 얼른 불 끄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국이 좀 맛이 없네. 이게 맞는 거죠. 국을 맛있게 하려고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국이 맛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은 누가 예배가 뭐 중요한데 국을 이따위로 만들어 놨냐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충성은 헛된 열심인 것이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집이 타버려도 예배는 드려야 하고, 교회가 지붕이 날아가도 그 자리에서 예배는 드려야 하고,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는 바로 정성이어야 되고,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 생각과 감정, 시간과 관계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리여야 한다. 이러한 예배에 가장 비중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며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흡족히 여기셔서 복을 주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